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세상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 예수님의 가장 마음은 항상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은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혼을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회복하시는 것, 그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역들을 보세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죄인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회개시킨다라는 건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제자훈련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자훈련 이제 합격생을 이제 선별해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지원생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훈련을 받고 싶어 하세요. 너무 받고 싶어 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과 어떤 봉사와 사명을 시키실까 봐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받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어디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보는 눈이 있으세요. 이건 농담이고 정말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좋은 아버지세요. 옆집 아저씨도, 사업체 사장님도 아니시고 그분은 집사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우리는 안도할 수 있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왜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9장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러분 이 한 구절 어쩌면 되게 의미 없는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에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 원래 자기 동네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배 타고 이 지역으로 건너오셔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일 끝나고 다시 배 타고 본 동네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넘어오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오셨잖아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풍랑일 거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풍랑 지나고 하루 있다가 건너가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거기를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넘어가자 하셨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 여기에 있는 귀신 들려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사탄에 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하루도 지체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아마 돌아오는 뱃길에서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던 거야? 그 난리를 쳤던 거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영혼을 찾아서 대가를 지불하는 분이세요. 한 영혼을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시는 분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와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이렇게 몰사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한 영혼이 그렇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던 한 영혼이 구원받았네.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 손해가 날까봐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여기를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유년부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거의 한 달 반 넘게 공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없지 않나요? 아니,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겠다고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예산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참 교회 건물 보면 이렇게 비경제적이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라고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죠. 지금은 돌아가신 정필돈 목사님이요. 하루는 그 대예배실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건 낭비 같아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자고 이렇게 큰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안에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기도하는 한 사람, 구원받는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전혀 낭비가 아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만든 이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여기서 한 아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기서 한 아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게 뭐가 걱정되세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분께 내 인생을 부탁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맡길 수 있죠.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그 한 가지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본 동네, 성경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인데요. 이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기다리고 있네요.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사건들을 다 압축해서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 생략된 내용들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와서 병고침 받고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둘러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자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줄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생략된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들을 듣고 구름대까지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에 더 이상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사람이 둘러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숨을 죽이며 그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우리로 같으면 지금 예배 시간인 거죠. 그런데 한참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집회를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뭘 부수고 막 뜯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구멍이 뻥 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핸드폰 하나 이렇게 울려도 신경이 그렇게 쓰이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막 지붕이 구멍이 나더니 줄에 사람이 메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건 되게 기이한 현상이고요. 어쩌면 되게 무례하고 염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 집입니까? 남의 집 지붕 이렇게 막 뜯어도 돼요? 허락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 병자의 친구들이요,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지금 달아내린 거죠. 자, 어쩌면 되게 황당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지? 막 그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 그 사람, 이 뭔가 지금 황당한 이 내용을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보신 거죠. 자,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 여기서 4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4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수형 그들은요, 중풍병자도 같이 분명히 동행해서 왔기 때문에 이 그들 안에는 이 환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 안에 어떤 믿음을 보셨던 걸까? 첫 번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직접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만 들은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소문이죠. 그런데 그 소문이 이 사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데리고 나오지 않더라도요, 그 소문만으로도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믿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는 천장을 뚫고라도 들어갈 정도니까 이건 단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적당히 믿은 것이 아니죠. 확신의 믿음이죠. 가끔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치사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예수는 좋다, 하나님은 좋아,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으니까 나도 뭐 누구 엄마 따라서 교회 간다, 이건 좀 아닌데, 누가 믿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오란다고 가주는 거, 그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영 맞득잖아요. 또 믿으려면 좀 내 처지가 좋을 때, 내 상황이 괜찮을 때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믿는 거, 이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앞에 꺾일 정도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한테는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뭐 아프면 존심도 없어요?
자기들도 막 그 지붕을 뚫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현타가 온다.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죠. 우리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됐던 거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줄 서는 식당 가지 않습니다. 내가 뭐 아쉬워가지고 그거 하나 먹겠다고 밖에서 줄 서서 먹냐? 그 일말의 자존심 때문에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훌륭한 음식이라면, 아니 평생에 이 음식은 꼭 한번 먹어봐야 돼. 그러면 줄이 문제고 자존심이 문제겠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몇 시간 걸려서라도 줄 서서 먹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제가 먹는 거는 국밥, 김밥, 덮밥 뭐. 왜 그렇습니까? 갈급함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 더 큰 것이 뭡니까? 그 자존심을 뛰어넘는 갈급함이었죠. 갈급함이 자존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다. 이 갈급한 심령 때문에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확신, 기대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 만난다. 나는 모든 걸 그분께 올인할 거야.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지금 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보셨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불가능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5사람이 예수님 이제 찾아왔어요. 그런데 도무지 들어갈 길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뭐 환자라고 양보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만 늦게 온 사람 자리 바꿔주십니까? 여러분도 안 바꿔주시잖아요. 하물며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와 있는데 누가 왔다고 길 열어주겠습니까? 내 사정이 급한데. 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지 않나요? 주일날 예배 오려고 그러면 희한하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인데 마음 상할 일이 생겨요. 돌아가 버릴까? 막 왔는데 본당 못 갑니다. 내 앞에서 줄 끊겨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뺑글뺑글 돌아요. 돌아가 버릴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데 그러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막혀요. 불가능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발동되는 사람은요,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자, 사람이 많다. 다음 기회에. 이러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길이 없으면 올라가자. 물이 닫혔으면 위로 가자. 지붕 위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다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요즘 같은 시대겠습니까? 결국은 들쳐업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들쳐업고 천장으로,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장을 뚫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 방해되겠으며, 또 거기에 앉아있는 그 회중들에게 얼마나 신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아닙니다. 올라가서 지붕 뚫고 천정 구멍 내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언제나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다시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돌아가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이고 항상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혔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문 열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서 해결봐야 되는데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다음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가야죠. 뚫고라도 가야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지붕 뚫는 거예요. 지붕 뚫는 겁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길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믿고 도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말할 때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옳지 않아요. 교회 리더들요, 영적인 리더들은요, 함부로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부모님 여러분, 말끝마다 이렇게 한숨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주원아, 이 벌써 끝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끝마다 한숨 붙이는 분들이,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습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드려요. 문제 아이를 두고, 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포기야, 얘는 끝이야,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병문안 가서 실컷 기도해주고 돌아서서 한다는 말이, 어떡하냐, 우리 옆집 아저씨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의사가 뭐라 그래도, 병원에서 뭐라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지붕을 뚫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시각을 교정받으십시오. 세상에서 다 안 된다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애는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에 기둥될 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어. 이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를 발견하죠. 그건 뭐냐면, 믿음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없었으면 어떻게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이 진행됐겠습니까?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지만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어요. 아, 네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주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교인들의 신앙은요,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아,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맨날 등록하라 그러냐. 뭘 그렇게 다락방에 들어오라. 같이 봉사하자. 한번 보자. 신방하자.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또 혼자서 절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 들쳐업고 천장 뚫어야죠. 뚫어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함께 도와주어야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큰 병을 안고 큰 수술을 받으셨던 한 성도님하고 신방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 하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기를 지옥에서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이거 별로 힘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한번 절체절명의 순간에 갔을 때 누가 집사님 기도합니다, 그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기 그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평소에는 그게 뭐냐, 그냥 인사말이지, 교회 사는 인사말이잖아.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정말 나를 지옥에서 살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믿음 바닥나도요, 내 믿음 없어도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는 4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누굽니까 그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친한 분들 누구세요? 여러분을 들쳐업고 그 천장으로 올라가 여러분 대신 구멍을 뚫어줄 그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친구들 누굽니까? 그 4명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꼭 이 믿음의 친구들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축복해 주시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3가지 축복입니다. 3마디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야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단어는 테크노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작은 자야를 little boy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son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않겠어요?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친구들이 내려줬어. 그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어쨌든 그 방법은 지붕을 뚫는 무례함이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걱정되지 않겠어요? 혹시 예수님이 나한테 화나지 않으셨을까? 마음 상하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분노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내려오긴 했지만 바들바들 떨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비록 때로는 아이처럼 무례해 보여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 좋아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저는 이 사람들 볼 때마다 꼭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애늙은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젠치하면서 전혀 예수님 귀찮게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귀찮게 하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종교적으로 완벽하죠. 그리고는 멀쩡히 서서 은혜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비판하고 얘기하고 그런 것만 좋아해요. 절대로 손들어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지그시 눈 감고 괜찮은 척 그렇게 예배 드릴 뿐이에요. 애늙은이.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적극적으로 때로는 무례해 볼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복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아들아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안심하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눈물의 인생이죠. 눈물의 인생. 불치병.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불치병은요,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사람이 못 고쳐? 그럼 하나님이 내린 병이잖아.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라는 건 그냥 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생이야.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괴로웠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을까요? 그러나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병을 어떻게 고쳐주실지 상관없이 그때 그 병자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세상 온갖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울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속으로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부도가 나서 망연자실, 실패감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안심하라, 안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본인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거냐면 침몰하는 배에 있습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는다고 난립니다. 본인은 어디 다른 배 타고 있나요? 그 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안심해라. 괜찮아. 왜 이렇게 말합니까? 긍정의 힘입니까? 다 잘 될 거야. 그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안심하라 말씀을 들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안심하라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사람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해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빠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 자, 세 번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병 고침이 아니라 죄 용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지금 중풍병자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그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나아도 또 걸려요. 건강은 회복돼도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큰 불행이 뭡니까? 진짜 큰 불행은요, 병에 매여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선물은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은 뭡니까? 병고침,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성도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풍병자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펄쩍 뛰면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 말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말 못할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정복하셨고 사탄을 꺾으셨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내가 알려주기를 원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세요. 이런 사람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춤을 추며 이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